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님은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든지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 두 번째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같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해도 좋은 사람. 세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봉사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700명을 주시옵소서. 미국을 이끌어갈 700명을 주시옵소서. 그 700명이면 미국을 정말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몇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토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시면 그 푸틴이 지금도 전쟁을 그칠만 한데도 계속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는 거죠. 이란의 자살 드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계속 포격을 하고, 정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경제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땅이 너무 좋습니다. 참 검은 땅이고, 곡식들이 정말 잘 자라는 땅인데,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는데, 곡식이 값이 올라 버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다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정권을 잡고 있는 5%, 7% 그 몇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냥 방관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다수가 무관심한 틈을 타서 소수의 몇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경제를 다 망가뜨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무관심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누가 정권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투표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바르게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의식이 좀 구조가 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의식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참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참 이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진짜 황성하게 나타나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BC 1400년경에 모세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이방에 발라진 그 집은 그냥 넘어가지만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사람, 강약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40년 강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부터 이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렸던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큰 권능을 행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BC 700년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사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왕성하게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참 두 번째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시대였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고 여호와만의 참신인 것을 선포하면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그 18장 30절에서 40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아합 왕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850대 1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진짜 신이 누구인가? 참신이 누구인가? 그런 시합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재물이 태워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 어떤 역사도 바알 신의 아세라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권능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성공 후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엘리야가 왜 죽기를 구했는지,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한 원인은 시대가 너무 악하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에 불의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하고 불의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는요, 공의와 정의가 멸절되고 권력이 남용이 되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독재가 너무너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포도밭이 있습니다. 큰 넓은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송이송이 맺혔는데 너무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혀 있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보는 그 순간에 정말 좋은 땅이구나, 좋은 포도구나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군가를 물어봤더니 가난한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 그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서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가 둘이서 이 그 책략을 꾸미는 겁니다. 불량배를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아합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정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여러분,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합 왕의 권력이 그렇게 남용되던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종교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는 소멸되고 불의가 행해가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실망했던 원인은 정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했지만 그 업적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봤지만 아합 왕의 칼이 무서워서 아무도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서서 격려해주고 같이 여러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합 왕이 그 칼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고독하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미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두니아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를 했지만 협력자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화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비전 새벽 기도에 우리 드립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 아픈 성도들과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정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따라주는 거죠.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처럼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엘리야가 실망했느냐? 그것은 자기의 결정적인 고독에서 옵니다. 엘리야가 앞장서서 사역을 해도 사랑과 지지와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나타내도 환영해주고 엘리야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목말라 배고파 힘들 때 누군가 떡 한 개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독감, 말할 수 없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있던 그 불타는 사명감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실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이 삼손이 실패해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참 이 삼손이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 원수를 단번에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마음이요. 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참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시대에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시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쩌면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고 그 능력은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나라 밖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눈이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결과가 믿음의 실패자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20대는 인류와 세계를 위한 꿈을 갖고 살고 30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을 갖고 살고 40대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50대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60대는 입에 풀칠할 것을 위해서 산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작은 거창한데 마지막 열매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거창한 것이 계속 거창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초라해지는 거죠. 참 우리의 꿈도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창한 꿈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삼손은 능력만큼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다 빼앗아 가버리시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최선의 노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삼손에게 그런 기대는 정말 컸습니다. 하나님도 삼손에게 그런 기대가 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그런 기대도 정말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다 써버렸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고 여자 드릴라에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에게 그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빠지고 머리도 다 잘려버리고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요 언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바로 이때 깨달은 겁니다. 두 눈이 빠지고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인자맷돌 메고 다곤 신상 앞에서 인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실패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껏 일해도 뭐 되는 것이 없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성공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한숨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삼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실망하고 실패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고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 재기하고자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 말씀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호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떤 산입니까?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자신의 문제와 이스라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회적인 환경 여건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살다가 보니까 참 이 사업의 문제로 이 직업의 문제로 육신의 건강 문제로 때로는 실수와 실패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군가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냐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 제단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미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을 충동하는 소리,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 내 마음을 부수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산 호렙산,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와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결단하고 행해야 될 그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 다니던 아합 왕을 뭐 하라는 겁니까? 폐위시키라는 거죠.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그 대신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본거지였던 아람 나라의 왕을 폐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던 엘리야가 아합 왕이 무섭고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담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웠던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인 교회 재단을 찾아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감당시키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과서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현하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왜 여기서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냐?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굴속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굴속에 들어 숨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 와서 죽기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 사회 자체가 악하고 공의와 정의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불의가 행하던 그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도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 없고
정말 비참하게 배고플 때 떡 한 대 갖다 주는 사람 없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너가 어찌하여 거기서 뭐 하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주저앉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내가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너 그래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될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교회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돈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걸 훔쳐가려고 하는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산 교회 재단에 놓으셔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놓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일정한 시간에 놓으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러 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놓으셔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놓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두렵게 여기던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예후를 왕으로 삼는 가업을 이루었고 바알의 본거지인 아람 나라 왕을 폐위시키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좌절이 되지만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